오늘은요, 두 개의 본문을 읽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병행해서 살피면서 위로와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번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선교와 관련해서 전했던 앉으나 서나 영혼 생각, 그 설교의 2탄,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조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품었던 선교지가 있었었죠.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근데 계속 그 소아시아 선교의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즉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소아시아 선교의 길을 그동안 막으셨던 거였구나.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감장수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던 여인이었지만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었어요. 그랬던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집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고 그녀의 집이 선교센터,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음의 만남은 귀신 들려서 귀신잠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며 살아가던 노예로 살던 젊은 여종과의 만남이에요. 바울의 입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녀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귀신잠을 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 일로 두 사람이 심한 매질 끝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요,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매질을 당한 몸에도 옥중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이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에 계속해서 경로가 막힌 것 같은 상황, 선교에 방해가 되는 듯한 순환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 앞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의 사람들이 지하 감옥과 같은 곳까지 내려가야만 만나게 되는 기막힌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철창을 사이사이에 두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 어둡고 무서운 감옥에 잡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옥문이 열렸다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제거할 여지도 없이 무조건 탈출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청이 먼저는 옥감장수 루디아에서, 다음은 귀신잠을 치며 노예로 사는 여종, 그리고 지하 감옥의 죄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과 어쩌면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순간에 모두를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그대로 남아있는 너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그 책임을 간수장과 그의 가족까지 연대로 책임을 지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걸로 생각을 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요, 우리가 다 그대로 있다며 안심시켰을 때 간수장이 먼저 물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말로 서술하는 것이 순서로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이들은 말로 전해지는 구원이 썩 궁금하지도 않고 잘 와닿지도 않고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구원이 있다라면 저런 것이겠구나,
진짜 저들 속에는 다른 무엇이 있구나라고 여길 만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들의 복음적 삶이 전해질 때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옥중의 찬양과 탈출 대신에 영혼을 지켜주는 모습을 만날 때 그때 그 대상의 입에서 먼저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지 물어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은요.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이 2차 전도 여행들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장과 가족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경험뿐이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기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무렵까지도 숱하게 자신을 통해 영혼을 찾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무수히 경험한 후입니다. 그가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소개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디모데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사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 좁게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를 의미하죠. 넓게는요, 보냄을 받다, 파견된 사절,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어딘가로 또 누군가의 삶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이자 그 맡겨주신 곳에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정확히 메신저입니다. 마치 소아시아로 가려지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지만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과 같은 것이든 어쩌면 꿈이든 어쩌면 마음의 감동이든 어쩌면 사람의 권면이든 때로는 가던 발을 멈춰 세워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이끌어 주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보내주신 자리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흘려보내는 메신저의 삶이죠. 바울은 이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건네면서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진데 누구를 찬양하는가? 바로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겉면으로 편지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글을 시작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역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일깨우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The Father of Compassion,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동정, 그 자비, 그 긍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이 외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자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때를 따라 돌보심을 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보냄받은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메신저가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렇게 보냄받는 자로 또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의 표현으로 정확히 알게 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 all comfort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그 모두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을 좀 떠올려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마치 랩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감옥 갇히는 거, 또 심한 매질, 돌로도 맞고, 그리고 3번 파선을 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그렇게 있지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도 마르고 춥고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를 생각하며 눌림이라고 하는데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막힌 일들을 몸소 숱하게 겪은 바울이 그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All comfort, all our troubles.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다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인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성경 원어를 좀 살피기 원하는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라고 소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떠올릴 것은 누군가를 온전히 위로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듯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죠? 먼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몸소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그 깊은 이해와 동정, 아파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염려와 문제를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파라클레오, 우리를 위로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철저히 바울이 체험한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 10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할 만큼 큰 환난 앞에 놓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 권세가 그 삶에서 종적을 감춰버리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생명력으로 그 걸음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을 모든 상황에서 체험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안다.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넘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거듭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 위험과 순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영혼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나눴듯 빌립보 지하 감옥에 내려가야만 마주하게 되는 억울한 인생, 가련한 영혼들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간수장의 구원이 예비되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경우 그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선에는 먼저 위로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방식으로 간수장의 목숨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런 위로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가지 살피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2절만 읽게 됐는데 사실 40장 문맥 전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 책이 66장까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0장은 바로 구원의 장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되게 주목할 것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첫 장이, 그 첫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1절. 제가 저만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장을 활짝 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고 친히 돌보아주기 원하시는지 제가 경험한 몇 가지의 일들로 제가 만난 주의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보냄받은 자, 메신저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삶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각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독 마음이 아프고 발을 멈추게 하는 대상자들 말이지요. 저는 사실 좀 일찍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시편 8편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고백이 사실 제 고백이 어린 시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실까? 이 만남을 일찍 갖다 보니까 오늘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이라고 하는데 꽃, 나무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꽃이고 나무로 보였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지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셔서 어린 시절엔 그냥 힘든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눠주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위로를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는 것은 미처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나눠들고 제가 서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7살 중에 조금 큰 어려움을 좀 경험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더 유독 저에게 발을 멈추게 하는 대상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누워서 이렇게 수세미랑 이런 거 팔고 다니시는, 배로 밀고 다니시는 분들을 언젠가 꼭 한번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어린 시절에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30대 한 초반 30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막 페이스북 시작하고 유창훈 사부님 굉장히 그 얼리 어댑터기도 하고 굉장히 트렌드를 잘 부합하는 분이세요. 초창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유익한지 잘
몰랐었어요. 시간이 낭비되는 건 아닌가? 이제 제가 그 오해를 곧 풀겠습니다. 제가 그 30세가 되면서 내가 그분들한테 했던 마음을 품었던 마음을 꼭 실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후원자들을 모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당시에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청년부 방에다가 목도리 50개를 구한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유도 설명했는데 순식간에 목도리 50개가 모였어요. 그게 제가 그분들에게 겨울에 목도리 걸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몇 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목도리 50개를 모으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3명이서 2명도 또 직장생활을 안 하던 자매들이었고 저랑 이제 셋이 배낭에다 50개를 나눠서 메고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어린 시절에는 나갔을 때 가락시장이면 몸에 많으셨는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스럽기도 했지만은요 제가 한 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노숙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로 좀 전환을 했어요, 상황을. 그래서 목도리를 드릴 때 사실 목도리만 드리면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빵이랑 우유랑 목도리랑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연기하자 많이 안 나서 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을지로 지하로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해서 갔는데 정말 많이 계신데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빵과 우유를 전하기에는 그분들이 그 봉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너무 저에게 깊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밥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밥도 먹이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데리고 간 자매들은 저보다 더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그걸 공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냐면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류창우 사부님이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혹시 햄버거 50개가 필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인가? 지금 그 모델 촬영을 하다 햄버거 50개가 남았는데 가장 좀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을 댓글을 쓰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부가 우리 와이프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고 모델 일하던 분들이 그 햄버거를 싣고 을지로로 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그 햄버거를 나눠주고 좀 남았는데 제가 이걸 갖고 다시 서울역으로 가자 해서 우리가 서울역으로 갔어요, 셋이서. 서울역을 갔는데 저희가 봉지를 한 10몇 개를 셋이서 나눠 들었는데 여기서 모든 그 소문이 금세 와서 빵을 가지고 온 사람 뭐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정말 순식간에 저희들을 쓸고 가시고 저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한마디도 전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효과적인 전도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배운 것은 이 일을 주님이 주체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얻었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목도리부터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위로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서 저를 위로하신 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서요. 더 위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저희 가족들도 아는 주재복 아저씨를 비롯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생겨났어요.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 삶의 무너진 자리를 주님께서 일으키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가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체험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발을 멈추게 한 대상이 있으셨는데 눈이 너무 예쁘신 어른이셨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키는 껑충 큰데 제가 눈을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눈이 별처럼 예쁘셨어요. 모든 몸이 노쇠하였지만 눈만큼은 어린 아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이렇게 도우심을 드렸는데 그때 이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의 모든 위로와 도움의 삶을 지금까지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위로를 받았다라고요. 비로소 직접 그 대상에게서
듣게 된 말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주간에 조금 몸을 좀 사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잠시 외출했다가 저를 또 멈춰 세우게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약한 분이 노인분들 중에서 몸이 약한 분들인데 복대를 두르고 폐지를 지우시는 80은 되어 보이는 노령의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고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리어컬 같이 끌고 그리고 나서 근데 굉장히 계속 말리셨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이 제가 이제 전도에 좀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바로 정면에 제가 전하는 방식을 좀 사용하는데 위로를 드리고 위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저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를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이게 하나님 이름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이름 대신 제가 하는 역할들이 그분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서죠. 그리고 그분이 열무를 담그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열무를 1,000원씩에 파는 데를 알아서 거기를 가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열무 사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추천하고 연락처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 일을 주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보태도록 이번 주에는 몸을 사리고 싶었지만 이 만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공동체에 식구로 허락해 주신 영혼 만디와의 만남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웬 병이 보이는데 저 병이 우리 집에 또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부대 껴서 당근에 올렸습니다. 제가 원래 2개, 3개 갖고 있으면 나누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일로 쓰고 싶어서 올렸는데 5,000원에 올린 그 병이 금세 만디에게 보인 거예요. 만디가 이제 거래를 요구해서 나갔을 때 자기는 외국인이라 찾기가 쉬울 거라고 해서 제가 만나자마자 할인을 시작했어요. 외국인 할인이 있어서 4,0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의가 바른 친구 아니라고 그럴 순 없다 해서 아니 원래 그렇게 한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여기로 왔고 했냐 그랬더니 치료받고 싶어서 너무 영국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왔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대화하고 친해진 사람들은 반값 할인한다. 그래서 바로 2,000원으로 내렸어요. 사실 거저주고 싶었는데 보니까 성향이 굉장히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예의 바르고. 어쨌든 그녀의 삶을 보면 제가 들으면서 이 자매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끌지 못할 노인분들 그 접근성이 없는 분들을 너무 자꾸 발을 멈추게 하시는데 처음으로 젊어서 지하철을 타고 찾아올 수 있는 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발을 멈추고 지금 섬기고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와의 만남보다도요. 만디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다양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식으로 위로를 하는데 우리 제임스로 불리는 홍문기 우리 간사님께서 저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내고 치즈를 선물해서 만디가 정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가지 준 것보다 그 영국식 치즈 그걸 줬을 때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연대의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 영향력은 제 개인의 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자 받은 위로가 달라서 각자 줄 수 있는 위로의 영역들이 너무나 크고 그게 큰 빛을 이루고 그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만디가 제가 생각했던 것을 확실하게 말해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고 또 한마디는 모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연대하여 위로를 전할 때 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이 땅의 영예와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 어느새 시들어버리는 소멸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져가는 소멸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삶의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불어오게 되면 그 지나온 굴곡진, 골짜기처럼 패어진, 깊게 패어버린 도무지 회복할 것 같지 않던 골짜기 같은 인생이 돋아나고 자기 방어로 혹은 자기 도치로 산처럼 언덕처럼 불뚝 솟아난 것들, 붉어진 것들은 완만해지며 험하고 거칠어진 그 울퉁불퉁 왜곡된 삶의 자리들이 반듯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40장은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체휼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얻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위로로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더니 다수가 했던 말이 힘들지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 모두가 힘겹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경쟁이 얼마나 버거워요. 지금 방학 돼서 잠시 쉬는데 평가받는 것도 너무 지칠만 합니다. 또 직장 생활과 가장의 책임은 또 저처럼 속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까지 하면 혼자 벌여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물건을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들은 또 어떠신가요? 자식들 챙기시느라고 일생을 달려오시다가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으나 육신이 쇠잔해서 10개 정도 되는 계단 앞에서 태산을 마주한 것처럼 한숨을 짓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산을 일부러 타고 다니시던 분들도 어느새 지하철 그 작은 엘리베이터 앞에 옹기종기 주르륵 서서 그 한 몇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찾아다니는 꼭 제 부모님 같아서 하염없이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상식을 벗어난 사회에서 겪는 여러 말 못할 억울함은 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 그리고 여러 환난으로 힘이 겹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 자신의 인생도 파선했지, 돌로 맞았지, 감옥에 갔지 했는데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자의 삶이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좀 진심 어리게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박성은 아버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에게 전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 내서 서로에게 건넨 인사가 좋은 출발점이 되어서요. 이후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0장 28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사람이라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라도 한다라면은 도와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큰 위로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두 번째,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낭비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결단코 허비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영광을 참되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생생하게 날마다 누리며 시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비 아버지께 받은 그 위로와 그 돌보심으로 자신이 양식으로 삼았던 그 위로의 말씀들을 들고 다시 환난 중에 있는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정확히 위로하고 정확히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영혼들을 향한 위로와 돌봄의 삶으로 화답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룩한 빈 예수마을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